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루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을 던져서 어떻게 하면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과 이러한 유다인들과의 대화를 예수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그때 유다인들은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마귀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이 일은 좋은데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했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를 이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받기 위함이 아니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들을 하지 않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은 그대로 믿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되기를
먼저 바라시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만일 예수님이 하신 이런 모든 일도 인정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 일들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수도꼭지가 녹이 슬었다고 해서 그 수도에 녹물이 나오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녹슨 수도꼭지를 보면 그 안에 나오는 물도 녹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갈릴레아 그리고 유다 지방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자란 이 예수님은 결코 하느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동네에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하느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은 곧 그분에게서 나온 모든 말과 행동도 역시 좋은 일도 아니고 또 하느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일도 아니라는 고정관념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냥 내가 한 일들이 정말 너희들이 보기에 진리이고 그리고 따라야 할 일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모든 일을 하는 것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냥 그 자체만 가지고 믿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일을 통해서 믿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제일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않고 누가 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했느냐, 여기에 맞춰서 그 일을 평가하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시한 사람들, 또 높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윗사람은 아랫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무시하고 또 권세가 있는 사람은 권위가 없는 사람의 말은 무조건 무시하는 듯한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당시에 이 복음의 말씀과 같은 일들이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어떤 말과 행동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또 때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만나는 모든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 대한 모든 평가 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안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리고 가르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기 전에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그 사람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또는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본다면 그 말과 행동 안에서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어떤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을 마지막으로 이제 지내는 이 주간에 우리가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유다인들이 보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바로 그 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통해서 전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좀 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또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순절 동안 내가 그동안에 특별히 더 관심과 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해주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